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의 대면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심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높임 받으려거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의 말씀이며 살아서 움직여 순종하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7장을 끝까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23절까지 1절부터 23절까지 할 텐데요. 24절에 보면 반석이 있어요. 이 반석은 그냥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절부터 29절까지는 다음 주에 들어갈 겁니다. 다 7장 2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 밑에서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7장 1절에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판단을 하게 되면 네가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2장 1절 찾으세요. 로마서 2장 1절.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면 무슨 일이 내게 벌어지냐면 2장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는 뜻은 5절에 보면 오히려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잣대로 나를 정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이 뜻은 내 머리 위에 죄를 쌓아 올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나를 정죄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함부로 욕하지 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아우 저 사람은 심각해. 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무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하기도 해요. 얼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악하게 군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나도 동일한 자리로 가지 않기를 늘 회개하고 가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사람 상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힘겨운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막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데 늘 다른 사람 판단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쟤는 말이 너무 많아. 쟤는 왜 저래? 쟤는 음란해. 막 이러고 다녀요. 이게 의로워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상대의 모습 속에서 내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2장에 판단하고 있는데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앞에다 갖다 두는데 그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두 사모님이 만났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둘이 배울 게 참 많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이 배울 게 참 많을 거다. 이 두 사모님들은 서로가 너무 미운 거야. 왜 미워요? 둘이 똑같아. 둘 다 교만하고요. 둘 다 악해요. 그래서 양쪽에 다 둘 다 그가 싫은 거야. 배우라는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해라. 내가 너랑 똑같은 사람 갖다 붙여놨거든. 너 네 모습 진짜 못 보더라.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회개해 라고 선물로 주신 건데 회개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행위는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동이래요. 자기 모습을 보라고. 자식들이 잘못하는 거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자식 혼내기 전에 먼저 뒤돌아가서 회개 먼저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찾으세요. 내가 화가 나는 건 내 모습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 제가 저렇게 행동해요. 근데 제가 보지 못하네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 아들의 죄를 저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저 아들이 너무 불평하는데 그게 제 모습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정말 진심으로 들어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회개를 일으켜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그래야 정말 죄가 보여요. 어떤 목사님이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나가 너무 음란하대요. 그래서 너무 음란한 그 모습 때문에 누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눈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누나의 죄를 자기 죄로 고백하게 되더래요. 그럼 하나님이 더 용서를 빨리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누나의 죄를 자기 죄로 음란한 그것을 자기의 음란, 하나님 제가 음란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정말 자기 자신이 보지 못했던 그 음란이 들춰져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음란한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음란을 보고 통곡하고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건 타인을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죄만 찾아 들어가서 회개만 하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자기를 자꾸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만 찾아 들어가는 게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 균형을 잘 잡으세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내 모습이 보일 때 물론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나를 정죄하지는 마세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보이는 거요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분명 나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그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있는 죄는 작은 거예요. 사실 내 안에 게 훨씬 더 커. 내 안에 게 훨씬 더 큰데 하나님이 나의 죄의 일부를 제거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타인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회개했을 때 상대에게 보였던 그 죄가 나의 죄임을 보게 되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목사님이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처럼 그게 하나의 죄가 제거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안쓰럽게 보여요. 내게 해결되면 그렇게 돼요. 타인에게 안 보여. 그러니까 자극이 되고 화가 나는 건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상대할 때 또 다른 사람한테 뭐가 보이잖아요. 그게 또 내 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또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될 때 나의 들보가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보를 제거하게 됐을 때 4절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쵸. 내가 죄인인데 누구 눈에 타인의 죄를 뽑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는 자들이 삶을 똑바로 사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교회가 육신적인 삶을, 육신적인 축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 이전에 내가 내 삶이 먼저 교회가 먼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회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건 단지 육신의 행위의 죄들의 그걸 회개하는 것, 육신의 삶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라는 이 뜻은 행위의 죄들은 물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끝나기 시작해서 끝내야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인격이 변해야 돼요.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회개는요, 인격이 변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격이 변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 세상에 대하여 회개하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행위의 죄들은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격이 변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음란하다 회개하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동성연애자들 그 축제 하는 곳에 가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살아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요. 전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어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시끄러워 입 다물어 이래요. 예, 교회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라 함은 행위를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은 주인의 자리를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회개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갑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돼요. 자, 6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밑에서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더라. 여러분들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제 설교를 들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른 전해주고 싶어. 예, 근데 여러분 듣는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냐면 네가 먼저 변해. 네가 변하기 전까지 입 열지 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살아낸 것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내지 않은 건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여전히 술, 담배 피우고 있으면서 너 술, 담배 끊어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살아내야. 살아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하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시면 마약하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는 게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 탕자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자신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나와야 돼. 나도 예전에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런 삶을 살았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삶을 고쳐가지 않으면,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없다. 죽고 난 뒤에는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느냐. 네가 어디를 선택할 건지, 네가 하나님 안 들어올지 말지는 네 선택에 달려있다. 회개해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은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이에요. 네,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격이 변하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데, 인격이 변하려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십자가에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야 해요. 내 고집이요, 고통 가운데서밖에 안 꺾여요. 불순종은 고통에서 꺾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힘겨운 하루를 오늘도 지나가게 하시는 거 감사. 제가 어제 카카오뮤직에 감사 차장을 올렸는데요. 제가 올려놓고 그 차장을 무한 플레이 돌리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예, 기운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대단한 선물 내 곁에 주심에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랑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줄줄이 계속 나오는데 그 감사 찬양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감사 찾아내서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힘겨움에 가 있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삶에서 감사를 계속 찾아내요. 감사를 찾아내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때도 있어요. 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관계 안에 들어가야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재산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자, 그 이전에 앞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내가 살아온 삶들을 회개하고 청산하는 것. 제가 한 10여 년을 백화점에 있으면서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가 주님께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회개하는데요. 매일매일 회개를 하면서 매일매일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 회개한 거 다르고 내일 회개한 거 다른 게 아니라 그날 회개하는 그 양의 분량이 생각나는 거. 내가 생각나는 거밖에 회개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만들어서 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들을 계속 통곡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일주일을 회개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제 내 육신적인 내 삶의 기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전 그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저 근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오거든요. 와, 그때 굉장히 크게 오는데 꼭 들리는 것 같았어요. 뭐 사운드로 오는데요. 내가 언제 네 죄를 사했다 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예, 한 번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시원함이 올 때까지. 주님이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알지, 이해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안 돼요. 그럼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를 안 해줘. 그럼 또 어떻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서해 줄 때까지.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질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육신적인 죄는 끝나버려요. 내가 하나님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하나님 모으는 걸 되게 핸드백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럼 그 핸드백 싹 다 청산해야 돼요. 다 갖다 누굴 주든지 팔든지. 근데 저는 파는 거는 사실상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단순간에 치워버려야 돼요. 내가 결정했을 때 단번에 치워버려야지 미련이 안 남아요. 이 마음의 미련이, 내가 그걸 좋아했는데 하나씩 치우면 남겨두고 싶은 생각 안 들겠어요? 아, 이거는 남겨둬야지. 야, 이거는 선물하자. 아, 요거 나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한 개도 안 남겨놔요. 왜요? 내 마음에서 제거해야 되니까. 싹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청산해버려야 돼요. 그 묵은 때처럼 남겨두지 마세요. 청산해버려야 돼요. 마음 변하기 전에. 그렇게 가야 해요. 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육신적인 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안에 인격이 변하는, 그것들을 순서대로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희가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래요. 이 거룩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거룩하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거룩한 건 없어요.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의인이다라고 아버지께서 그냥 칭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거룩하다, 의인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데, 자, 하나님이 열어주신 말씀들,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은 연구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은 성직자들이나 율법사들은 싹 다 외우고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시 10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삶을 살아내면 낼수록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그 이유인 거예요. 읽을 때마다 또 새롭고, 읽을 때마다 막 말씀들이 막 다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고는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주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하나하나 열립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에게 배울 필요 없다.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네, 그 말씀이고요. 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제게 열어주신 그 진리를 안다고 사람들에게 다 막 말하지 않아요. 이게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 다 가르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쏟아내면 그들이 짓밟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들은 그 말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주님 명령대로만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은사도 왔다고 함부로 쓰니까 처음에 은사 오면 굉장히 강하게 와요. 그거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은사가 처음에 왔을 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남이 없는 불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함부로 사용해서 그 불을 잃어버렸다. 네, 사용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더 많아요. 쓰지 말아야 될 경우가 더 많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예수님 계시던 시절에도 그 미문에 그 안진뱅이는 늘 항상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고쳐주셨어요. 그 제자 손에 의해서 일으켰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명령하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일에만 손댔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그러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외에는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니 우리에게도 아무리 말씀을 열어주셨다 한들, 내 손에 대단한 능력을 주셨다 한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만 하라고 하시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다루려고 주시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은사는요 성직자들에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목사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만인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만인제사장이에요. 만인제사장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제사장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 모두가 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셨는데 다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대로, 그분이 살아가신 그 삶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우받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높임을 받으려거든 낮은 자리로 오히려 내려와라.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자, 그런데 이 좋은 선물들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성령은 영어 성경에서 대문자 S예요. 대문자 S로 표시를 해요. 그런데 성신은요 The Holy Spirit으로 표시를 해요. The Holy Spirit, The Holy Ghost로 들어가요. 이게 성신이에요. 이 구절은 성경 전체 통틀어 한 6, 7군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구절에 성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성신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 세 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성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로 한 분이세요. 위라는 건 자리 위예요. 이건 한 사람한테 세 개의 호칭이 달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리 위에요. 자리가 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인데 이 하나일 수 있는 건 한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영으로서 하나인데 이 한 영으로서 하나인 한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거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 성령님이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가고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린데 내가 보낸대잖아.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을 보낸대요. 성신을. 근데 우리가 처음에 받아야 되는 건 성신님이 들어와요.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들어와셔야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인간이 육신이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그 성신, 하나님이신 그 성신님이 처음에 들어와요. 그걸 구해야 돼. 내가 왜 그걸 구해?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육신의 욕심 버리고 육신의 것을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신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자녀가 구하는 걸 주는데 하늘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걸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구하라? 성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신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잘못된 용어예요. 성경에서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통합시켜요? 성경에서 그걸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신의 영이 자신의 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데요. 자, 성신님이 들어오시면 이 성신으로 충만해져요. 이제 우리 자아가 죽어지면 이 십자가에 죽어지면 성신으로 충만해지는데 우리가 성막을 한번 연상해 봐요. 제단에서 각이 떠져서 산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어야죠, 그죠? 내가 제물이 돼서 죽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 뭘로 만들어졌냐면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요. 거울이 무슨 역할을 해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은 성령이 조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서 회개하게끔 만든대요. 자기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서 잃어버리는 사람은 말씀을 본 자가 아니에요. 그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자,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조명해 주실 때 내 죄가 막 다 드러날 때,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물두멍에 손을 씻는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육신의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가 죽어져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사장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멍에를 함께 지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만자만을 보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삶은 통째로요, 내 죄를 제거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 때문에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의 그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버지와 우리의 분리된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분리돼서? 죄 때문에 분리됐어. 근데 그 죄가 없어지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제거하려고 들여다본다고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사랑해야만 보인다고. 사랑해야만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모습은 결단코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들이십시오. 온 생명을 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를 제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죄를 제거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요.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보여줘야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죄는 보이지 않아요. 사랑해야 보입니다. 이건 진짜 신비한 일이에요. 정말 이게 기적이에요. 내 죄가 보이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죄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고 싶으면 타인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지키는 것만이 율법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으면 타인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길은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이들이 적으니라. 예, 찾는 이가 적대요. 왜요? 자유의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뿌리는 어디 있어요? 육신의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나무 뿌리 뽑아보셨어요? 그 쉽게 뽑혀요? 안 뽑혀요. 사탄은 쉽게 내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일을. 그래서 그 뽑히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맡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버리세요. 흔들리지 않는 것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흔들리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흔드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흔드십니다.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해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문 좁습니다. 좁고 좁습니다. 15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자, 그런데 이 거짓 대언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저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는 걸 그 갈대아 우르 땅에 나올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걸 말씀하셨는데 안 주세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는 그 말씀에 많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어느 구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이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됐습니다. 내 집안에서 길리우고 자란 엘레시엘이나 장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툭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아니다.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나온 시라야 내 자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왜? 많이 당했어. 그래서 됐어요. 됐거든요. 그냥 엘레셀이나 그 장자로 삼아 주십시오. 양자 삼아서 그냥 그 아들한테나 그 축복받게 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잖아요. 근데 그 구절이 끝나고 한참 뒤에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시네? 예언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예언이라는 건요,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있는 게 예언이에요. 어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기도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원 땅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해라 했어요. 근데 그 땅을 사겠다고 땅 밟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했는데 구매 실패. 뭐 그거를 이제 한다고 교인들한테 석 다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가서 또 이제 땅을 그 매입을 하려고 이제 막 했는데 두 번째도 실패. 그래서 뭐 예언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인들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또 그 땅을 사라. 됐어요. 안 해요. 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해요? 됐어요. 안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해.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고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땅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 당신네들이 기도하고 가고 땅이 안 팔린다고 사가라고. 그래갖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국민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나 배신하고 떠난 사람 잘 봐. 예언 이루어졌지? 하고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했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제 집에, 목사님 집에, 장로님 집에 깡패들이 난입하고 아주 폭동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또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언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다루려고 하는 데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습니다. 90%의 예언들이 안 이루어져요. 왜?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예언에 가니까, 예언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근데 굳이 하나님이 그걸 또 꺼낼까? 왜? 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소망이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 갖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네 마음이 다 거기가 있어. 이 네 마음이 나한테 와 있어야 되는데 네 마음이 거기가 있어. 야, 너 이 마음 이거 여기 가 있는 마음 내가 흔들어서 제거할 거 그거 나하고 싹 꺼내서 보여주시는 게 예언이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 내가 사업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럼 그거 싹 꺼내서 그거 말씀했어요. 내가 사업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야, 내가 네 사업을 물된 동산 같이 해주겠다. 그 예언이요?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딱 가본 게 있어요. 어디서부터 있냐면요. 그 나일강 유역서부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지역까지 다 준다 그랬어요. 근데 땅 그렇게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예, 예언은요 다루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순종을 하면 그 예언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겨 버렸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고요. 아무리 원대한 비전이 존재할지라도 그 비전 싹 다 취소됩니다. 왜?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100% 그를 다루기 위해 있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게 그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건 예언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자는 상대가 얘기하는 말 안 믿는데 그 가족을 본대요. 그 가족을 본대.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은정이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죠. 전도사님 동생을 보니까 내가 전도사님 인정합니다. 이래요. 예,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보려면 그 자식 보면 답 나와요. 그게 열매거든요. 예언하는 사람 그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봐요. 성취됐네 안 됐네로 뭐 그것 때문에 이단 정죄하고 이단에 신고하네 어쩌네. 예언자가 있으면요 그 교회 사람들은 다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언자로 인해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 그 예언한 사람 매독해버려요. 뭐 욕해버려요. 아니요. 오히려 안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질된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어요. 처음에 믿음의 시작은 다 좋았겠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변질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옳은 씨로 심었는데 내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으로 변하였느냐. 네, 하나님께서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변질된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시는 건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변질되냐 좋은 열매를 맺느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순전히 내 몫이에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내 자녀들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여동생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예찬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요. 우리 예찬이는 뭐 사춘기도 없었어요. 뭐 미운 7살 이것도 거의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는 말이 무슨 유행어처럼 생겨난 말이 있어요. 예찬이만 같아라. 예찬이만 같아라 라는 말들이 생겨날 정도로 예찬이가 자기 스스로도 엄마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친구들 비교하니까 엄마 저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 여동생 야 내가 예수 믿은 걸 감사해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은 나는 엄마는 저 엄마보다 더 심하게 너 잡았을 거야. 너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자기 영광으로 취하지 마세요. 그래, 네가 이제 그걸 알았냐? 이렇게 나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교만이 쌓여서 죄가 또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의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널 그렇게 키울 수 없었어. 나는 너를 키우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를 키운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자녀들한테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뒤에 숨어 죄짓지 마라.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여러분들 자녀들 자꾸 하나님 보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갔는데요. 그 밑에 뭘 설명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은사 갖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은사 갖고 있다고 영원한 생명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은 싹 다 내 사역을 한 거예요. 내 사역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어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였다. 우리가 그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셨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주어가 다 내가예요. 자, 하와가 처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다 첫째 아들 낳았을 때 가인이 죽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네, 주어가 바뀌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 드러내는 사람, 버려지는 사람 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버려지는 사람 될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 들어. 사람 살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 갖고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100%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격이 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돼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말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제가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 품어주시고 상처받은 사람 품어주시고 굶는 사람들 가서 챙기시고 품고 인내하고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죽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가정에서 먼저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 그래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 많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부부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딱 맞는 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서로가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싹 세팅을 해요. 뭐 세상이 말할 구가 있다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자아가 잘 죽어질 수 있는 사람을 딱 맞게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 그 일들이 막 잦은 이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성나게 합니다. 아이들 잘못 아니에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더 극대화시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야단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어주는 자리로 가야 돼요. 늘상. 왜 아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거 하려면 나는 계속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리고 회개하고 그래야 그 아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겪어내면 우리 아이는 건강해져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그리고 아이는 말로 모든 게 다 되는 아이가 돼요. 매 절대 들지 마세요.
매로 때리기 시작하면 아이는요, 훈육을 당하는 게 아니라요, 상처투성이가 돼버려요. 절대. 엄마들 잘 기억해요. 매질하는 엄마 되지 마요. 매질하는 아빠 되지 마. 소리 지르는 엄마 아빠 되지 마요. 소리 내지 마. 화내고 싶으면 뒤로 가. 회개 먼저 해야 돼요. 아이한테 야 하고 소리 지르고 싶으시면 뒤로 돌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대화하세요. 왜 그랬어? 네가 아팠어? 많이 속상하겠다. 그럼 아이가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그렇게 어른이 막 소리 질러버리면요,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말을 못하네. 제가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데려다가 엄마가 밥을 해주셨는데 세상에 내가 보지 못한 반찬들, 너무 맛있는 반찬들이 있어서 갔는데,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집은 이제 시골에서 막 올라왔기 때문에 그 왜 스텐 밥그릇 아세요? 거기다 고봉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이게 그릇인가 간장종쟁인가 아니 어떻게 공기가 이만한데 거기다가 밥을 주는데 내가 평소에 먹는 그거 한 3번은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고 반찬도 너무 맛있는데 더 먹고 싶은데 더 달란 말을 못해. 이렇게 표현력이 없는 아이가 돼버려요.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윽박 지르면. 말을 못해. 끝까지 말 못하고 집에 가서 밥 먹었어요. 불쌍하죠. 이런 아이로 만들지 마세요. 그늘진 아이로, 상처받은 아이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건강한 아이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루어지는 자리로 가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은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좋은 초목이 되고 건강한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야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을 쳐서라도 복종시킨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가 질긴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내 안의 죄는 끝까지 끊어내기를, 예수님만 사랑해서, 미치도록 예수님만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한국 땅에 회개를 주십시오. 한국 교회에 회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개를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회개의 불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한국 교회를 버리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국가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국가가 회개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한국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